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의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또 영상을 담당하는 집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앉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신매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에 지난주에 우리는 메시아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오신 내용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좀 두 번째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직무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중반에서 33절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즉 예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직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내용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예수님의 직무는 왕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야곱의 집, 곧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그 시점은 다윗 왕조가 몰락한 지 약 400여 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길고 긴 세월 동안 여러 이방 왕들의 통치 속에서 압제를 받으며 고통의 삶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참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들에 의해 비참하게 굴욕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 자체가 매우 수치였던 것이죠. 찬란했던 그 과거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철저하게 몰락한 그 모습이 바로 천사가 찾아왔을 때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가 몰락하기 훨씬 전에 그 찬란했던 그 다윗 왕조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몰락 훨씬 이전에 주신 약속이었죠. 그 언약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경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의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소식, 곧 그것은 무너진 다윗 왕조를 일으킬 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부터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이전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견고하고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내 앞에서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견고하리라는 그 왕조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불순종으로 허물어져 버린 다윗 왕조, 불신앙으로 퇴락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
불경건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져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신다고 할 때 이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온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오신다. 이거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 다윗이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곧 다윗 왕국이 세워진다는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말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왕이 서면 그 왕의 나라가 서는 것이고 어느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의 나라가 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이 온다. 이것은 나라가 온다.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야곱의 집, 오늘 본문에 보면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했으니 이 이스라엘은 곧 누구의 나라가 된자 한다면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집,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이스라엘, 예수님 나라가 될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인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인데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즉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곧 예수님이 왕에 되어 다스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의로 다스리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회복될 다윗 왕조의 모습이었습니다. 회복될 다윗 왕조의 모습은 단순히 인간 왕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 왕조 회복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자손이었던 그 혈통적인 유대인 인간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었습니다. 불신실했습니다. 그 왕들은 불경건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몰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왕조에 대한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왕조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100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은 잊고 살고 그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불경건했고 왕조가 몰락한 채로 왜 몰락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내뱉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모양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 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 왕과는 달리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에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들어와서 순복할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선한 통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기쁨의 성탄의 복음을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문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는 천사에 들려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느 한 나라가 영원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나라가 영원하려면 시작부터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려면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왕이 영원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통치자가 죽지 않고 영원해야만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죽으면 그 왕이 다스리는 왕조는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또 새로운 왕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또한 죽으면 그 왕조는 또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많은 구약시대 때 보면 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들이 그 왕이 죽고 그러면 그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또 왕이 들었으면 또 왕조가 들어서고 또 죽으면 몰락하고 이게 인간 나라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나라는 항상 왕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워졌다가도 몰락하고 세워졌다고 몰락하고 그래서 인간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다시 말하면 통치자인 예수님께서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아메리카를 보십시오. 아시아를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어느 대륙,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 영원한 나라가 있던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왕은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영원히 통치하시는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왕이 영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데 그 나라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 안에 들어와 통치 속에 살아간 우리들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영원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성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로 이 영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예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는 그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권세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기에 여러분들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기에 여러분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고 썩어지고 퇴락하고 무너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무엇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이 기도를 항상 해왔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항상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바란다는 것은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주님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 안에서 기쁨과 영광과 소망만 있는 그 나라, 그 의의 평강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진심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부지런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그리고 왕이신 주께서 주님께 여러분의 삶 전부를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영원하시니 영원한 왕이 되셔야 여러분도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치 2020년 이 한 해가 도둑맞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를 만큼 그만큼 이 허탈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라지고 또 어떤 바이러스로, 또 어떤 신종 바이러스로 이 나라가 어떤 혼돈의 시대를 겪을지, 우리도 이처럼 인간 세상은 항상 썩고 퇴락하고 한계가 있고 무너지고 사라질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왕을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서 그분께 다시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바이러스도 없는 영원한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알고 우리 한 몸된 우리 지체들에게 성탄의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자고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모르는, 이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전한 이 성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이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영원한 통치를 소망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